2월 13일 화요일 생명의 주님이 제정하신 생명을 나누는 성만찬. 자, 일대지 새롭게 정의되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듯 그분의 몸은 인류를 위해 지키실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데 이것은 속죄의 피요 죄 용서와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은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늘나라 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며 유월절 폐지를 선언하십니다. 성만찬 시작.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합니다. 이거는 다 쓸 수 없으니까 첫 번째 거기다가 작게 제목만 써보죠. 칼빈주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장로교인들을 칼빈주의 영적 임재설. 우리 칼빈주의가 개혁주의가 성경을 통해 믿는 성만찬에 대한 믿음은 이겁니다. 영적 임재설.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떡이고 그대로 포도주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살과 피의 공로, 예수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의 공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영적 임재설. 우리 장로교인들이 칼빈주의가 믿는 신앙 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칼빈주의의 성찬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키신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자, 건너편 꼭대기에 적습니다. 성만찬은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자, 끊고 성령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자, 끊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관계도 되지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한다. 그래서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 또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또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크게 그리고 깊게 바라보고 받아들입니다. 읽어요. 시작. 성만찬은 약속
약속의 말씀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한다. 그 집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교회법을 통해서 치리할 적에 가장 큰 벌이 이거예요. 수찬정지,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정지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단절을 이겨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찬정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함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은 교회 이름으로 출교, 교회를 나가게, 떠나게 내리요. 자, 적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다섯째 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힘있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준행할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제자, 시작.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할 시점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적습니다. 성령의 보장이 없는 성령의 보장이 없는 모든 호언장담과 웅대한 비전은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인간의 호언장담, 성령의 보장이 없는 아무리 크고 웅대한 그러한 비전과 꿈과 계획이라도 그것은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호언장담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어야 한다. 나의 웅대한 모든 꿈과 비전도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보여도 좋아 보여도 결국은 비극적인 실패로 끝난다. 시작. 성령의 보장이 없는 모든 호언장담과 위대한 비전은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아멘. 자, 건너편 마지막 큐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굉장히 자기들이 엄청난 사람이 되고 대인이 되고 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죠. 그것이 아까 29절,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큰 소리 치는 베드로 다 버릴지라도 딴 사람들 혹은 딴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누군데요? 이 정도로 큰 소리 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듣고도 여전히 31절에 또 큰 소리 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중간에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죠. 퓨리, 정말로라는 말이요. 진심으로. 그리고 이 퓨리란 말은요, 엄밀히 그런 말이에요. 엄밀히. 또 정확히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엉뚱한 자만심에서 그런 큰 소리를 뻥뻥 치며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해요.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는데 내가 엄밀히 따져가지고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너 얘기하고 너를 진단하며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내 힘으로 내 의지 가지고 네가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거 다 뻥이야. 성령님의 지지 없이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성령님의 은혜와 지지를 받아서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큰 소리로 호언장담으로 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제자들 베드로는 자만심을 다 빼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시점을 잘 붙잡아야 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적습니다. 나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나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말라. 그리고 점을 한 10개쯤 찍어 놓으세요. 점점점점점.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눈빛이라도 불쾌감을 드러내라.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눈빛이라도 불쾌감을 드러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자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산 적야경 선생이, 이분은 그 당시에는 우리 개신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다 천주교죠. 이 집안이 다 천주교 집안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적인 기본은 다 갖추신 그런 분들이죠.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쁜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쁜 사람에 의해서 나쁜 일 때문에 나쁜 상처를 받았다면 무심코라도 그 말 듣고 그 행동 앞에서 웃지 말라는 거예요. 웃으면 상대방이 나도 그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또 발생한다. 무례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나쁜 사람 때문에 나쁜 말을 듣고 무례한 말을 듣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웃고 있으면은 자기 편인 줄 알고 자기 얘기에 동조하는 줄 알고 그 사람 또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악한 사람의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게 된다면은, 말이 생각하면은 눈빛이라도, 요새 말하면은 그게 당신 생각 틀려서 아주 엄청 나쁜 짓이야. 눈빛이라도, 요새 말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눈빛이라도 어디 가라고요? 상대방을 뭐 하라고요? 안 해봤구나.
상대방을 뭐 하라고요? 째려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악한 사람이 섬찟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나쁜 얘기를, 상처 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싫어하고 있구나. 거부하고 있구나. 반대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지 다음에 안 그러는데 거기서 웃는다든지 가만히 있게 되면은 아, 저 사람은 내 말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 또 하고 그런 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삶을 나타내라. 문화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요번에 아시안 게임 그 자세는 못 봤지만은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에서 졌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근데 한국 정서는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면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이고 슬퍼하는 얼굴을 짓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형성한 거예요. 그 감독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속은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액면 그대로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은 매수매수 텔레비전 보이다 보니까 졌는데도 웃고 있다고. 그리고 상대방 감독인가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막 웃고 있다고. 막 언론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문자 막 올려가지고 말이야 감독 경질하라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 정서적인 차이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하면 무조건 이렇게 숙이고 슬픈 얼굴로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좀 털털 버리고 그런 정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국을 좀 더 알았더라면은 그런 얼굴 관리를 표정 관리를 더 잘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어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쁜 행동, 나쁜 말 행동할 때 절대로 웃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말이 생각이 안 나면은 눈빛이라도 좀 알죠. 이거라 그러면 섬찟하는데 얘기하는데 이러면은 비겁한 일이고 그 사람은 또 그런다 이거. 그래서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보면서 우리 기도하죠. 작아도 속으로 하면은 엄청난 손해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속으로 하시면은 진짜 한참 뒤떨어집니다. 되게 보십시오.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기서 기도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대표 기도는 마이크 잡으면 누구나 크게 하고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서기 전에 여기가 골방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모든 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도 속으로 가지 말고 또박또박 고백하면서 훈련하라. 기도하겠습니다.